굉장한 부자였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일반 문헌에 의하면은 이 니고데모의 가정은 170년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00년부터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AD 70년까지 170년간 유대인의 거의 영향을 끼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한 가지 예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그의 시체를 가지러 누가 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는가 보실래요? 1장 보세요. 마지막에 19장이요 38절 3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구하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함께 나온 것입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더라. 제가 이 100근이 얼마인가 봤더니 75파운드라고요. 보통 장정의 반 정도. 여러분 이 몰약과 이 침향은 대단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것을 100근이나 가져가는 것은 이가 얼마나 엄청난 부자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라는 것은 부자가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대인의 관수가 아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이 축복한 자만이 부자가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 오랫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고 사랑을 받는 그런 가족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런 조건을 볼 때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 백성으로 그런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너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황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혹시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혹시 그가 까먹은지 몰라요. 갑자기 당황해도 어떻게 사람이 성령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을 부어서 어떻게 다시 창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창세기 때 하는 일이지.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 그 다음 37장에 보시면요 해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해골이 막 산에 갔더니 굉장히 많은 해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에 대해서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외치라. 저기 해골 뼈다귀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성령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어 그 뼛속에 들어가느니 그 다음에 그들이 살이 돋고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 군대를 이룰 것이다. 그 성령이 그렇게 마른 뼈 죽은 영혼에게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런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담겨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내용을 깊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을 건너는 게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바람을 비추어서 이야기합니다. 보실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해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 시작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바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시작을 모르지만은 성령을 바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고 흔들림을 통해서 내 느낌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시작해서 구원받은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흔적은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한순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세계를 보면서 이제 그 세계로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을 마음에 믿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여기서 우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시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그것은 니고데모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이것은 나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실제 우리 나와 같이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을 나는 말할 뿐이다. 뭘 봤어요? 바람은 내가 어떻게 시작한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본 것을 우리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내 마음에
천국의 세계를 보아서 마음 살아있는 그 우리가 감동, 감격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이것도 실은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해도 네가 그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보고 우리는 느낀 사람, 우리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영생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 삶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삶이 좀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삶이 고단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말로 천국에 이런 것이다 이야기한다고 네가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주위에 구원받은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이제 설교한다고 네가 믿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은 성령의 그 마음속에 역사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건데 믿을 증거를 많이 주었어요. 우리가 보고 느낀 것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우리 신지사님이 증인이에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니죠? 아마 아내 핍박 안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마 점잖으셔가지고 핍박까지 안 했지만은 인격적으로 핍박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욕도 아니하고 야단도 안 치고 그러나 뭔가 밥을 해놓으면은 맛 없게 먹는다든지 하여간 뭐 조금 뭐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말 안 한다든지 하여간 그렇게. 근데 지금 변화가 되었거든요. 집사님 지금 뭐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죠. 모든 집회 무슨 죄죠? 남편 이게 아내를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교회 모든 모임을 참석하니까요. 안 하면은 또 욕을 먹을 것 같고 또 신문사는 참여하고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알거든요. 더 배우고 싶어서. 증인이 되시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언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체가 증거입니다. 우리 정 교사님 어떠시대요? 네. 여러분 자체가 증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였고 무관심하였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그 열심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신앙을 포기치 않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뭔가 믿으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한다고 내가 정해준다고 내가 믿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새롭게 창조해 주어야지만이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은 그때서 비로소 너희의 죄가 정결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라고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정결한 존재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새롭게 창조한 자만이 천국 백성이며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구가 얼마예요? 60억인가요? 세계 인구가 60억? 지금 더 인구가 늘었는가?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여튼 기독교 성령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5억입니다. 뭐 거기에 이것 조금 뭐 사업이 다 빼게 되면은 한 2억 정도가 그래도 바른 교리 밑에서 믿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극소수입니다. 60억에 2억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정말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진리를 알게 만들어서 니고데모도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요. 나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분명히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시간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내 마음속에 알고 정말 감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의 교훈은 너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오늘 니고데모가 그가 성경의 모든 것을 내용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이 종교적으로 리더를 할지라도 그가 주의 축복을 받은 어떤 그런 부자를 할지라도 또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나이가 30살밖에 안 돼요. 뭐라 그래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굉장히 아무나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선생님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정리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마치 주님의 축복을 받은 어떤 그런 존재로 착각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리드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한다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걸 알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정말 내가 거듭난 존재인지 여러분 다시 확인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점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결국은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죄에서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자는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라나요? 아,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굉장히 미워해요. 정말 조그마한 죄라도 짓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내가 죄를 지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을 빨리 버리려고. 그래서 빨리 회개하기를 애를 씁니다. 물론 내 자존심이 금방 아내하고 남편하고 다투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마음속에 힘듦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때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왜요? 정말 죄가 있는 순간에 믿는 자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성이에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결코 죄에 대해서 편하게 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점점 우리에게 죄에서 청결함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예를 쓰고 싶은 강한 소원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거 한 가지의 사실 여러분에게 믿는 자인지 여러분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주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는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옛날에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옛날에 백성은 나아가지 못했으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도, 그것도 한 번만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나아가서 피를 드렸거든요.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느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제사받고 당당히 주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한순간 주님, 아버지를 마음에 안식 가지고 찾아가서 맡기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거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어서 영에서 알게 하셔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감격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알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그들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동안 성령을 부으셔서 이렇게 창조하셔서 우리와 같은 영적인 기쁨과 참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의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서 새롭게 우리 영을 창조해 주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사건, 이것을 통하여 청결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마치 니고데모가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 저희들이 배우면서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시작으로 새로운 창조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시작한 줄 알고, 혹시 여기 모인 주의 정말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이와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나옵기는 성령께서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셔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며 구원시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미 세계를 맛본 자가 있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참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매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간순간마다 참되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